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이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아주 힘이 강하고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태어날 아들은 나실인으로 길러라.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라게 해라.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머리카락에. 결국 삼손이 그렇게 어려서 말씀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장면이 이번 사사기에 나옵니다.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막 엄청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아주 확고하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술과 여자와 어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좀 다소간의 불량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삼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삼손은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끌고 싸웠고 입다도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싸웠는데 삼손의 특징은 뭐냐? 늘 혼자 싸운다는 겁니다. 군대의 장군이 되고 장관이 돼서 백성의 군대를 이끌기보다 거의 혼자 단독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5장을 보면 이 삼손 얘기가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가는데요.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 사는 어느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4장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갑자기 어느 날 삼손이 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걸 허락을 해달라 부모님께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데 언약의 백성과 결혼을 해야지 왜 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냐. 부모가 그거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얻게 하소서. 결국은 그 여자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은 나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힘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식민지가 돼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삼손에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까?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이 영 겁만 먹고 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니 뭔가 싸울 틈을 빌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결혼하자마자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던 답을 억지로 알아내게 만들고 그 일 때문에 삼손이 결국 결혼식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15장에 와서는 결혼식을 그 모양으로 치렀으니 삼손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금 부인을 데리러 처갓집을 갔더니 장인어른이 네가 첫날 밤도 제대로 안 치르고 하객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줬다. 그러니 내가 네 여자를 너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에 또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15장 4절을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들이 그냥 막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돌아다니게 막 달리게 만들었죠. 근데 여우 꼬리에 불이 붙다 보니까 결국 곡식밭으로 들어가서 곡식도 태우고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다 불에 타는 그런 아주 난리가 나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서 쳐들어옵니다. 화가 나서 다시 삼손의 처갓집에 찾아가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그 처갓집 식구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내 장인과 아내를 죽였다고 그걸 빌미 삼아서 또 삼손이 복수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상당수를 쳐서 죽이고 바위 틈에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더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유다에 쳐들어갔어요. 유다에 쳐들어가서 삼손을 내놔라.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결국 15장 11절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300명도 아닌 3,000명이 삼손을 막 찾습니다. 삼손을 찾아서 뭐라 그랬냐? 11절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저놈들이 먼저 내 처갓집 식구를 해치고 죽였기 때문에 나는 복수한 것뿐이다. 약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민족의 지도자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해서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같은 좀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면 순순히 이 결박을 받아라. 너를 내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죽는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고 여기 13절에 나오죠.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서 결국 새 밧줄 둘로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14절 삼손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 레히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삼손이 잡혀오는구나. 그걸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며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갑자기 임했더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삶처럼 그냥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거죠. 새로 짠 밧줄 2개로 단단하게 결박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치 그냥 불탄 시로라기처럼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하나를 보고 그걸 집어들고서 그걸로 블레셋 군사를 한순간에 1000명이나 모였다? 때려 죽였다. 그래 여기 16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사람의 시체를 한 더미, 2더미를 쌓았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는 일을 실컷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한 것 때문에 여러 명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일이 점점 커지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소간에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진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전달되죠. 반대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저 삼손이 말썽꾸러기 같고 영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손도 못 대는 저 강한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도 다 때려 죽이는구나. 유다 백성들이 아무래도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목이 말랐겠습니까?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 삼손은 이걸 그냥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큰 구원이다. 진짜 유다 백성들이 쩔쩔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언약이 없는 불신자들의 손에 다시금 잡혀 죽게 됐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19절에 하나님이 그 외에 한 우묵한 곳 땅이 깊이 패인 어느 한 곳에 물을 터뜨려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그 삼손이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물을 마시고서 정신이 회복되고 몸이 다시 소생해서
그 셈 이름을 엔학고레라.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우물을 터뜨려 주셨다. 그래서 엔학고레라.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선도 삼손이 20년 동안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한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또 이어져서 그 드릴라라는 또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 드릴라에게 블레셋 군대가 돈을 주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러 번 거짓말로 얘기하다가 결국 나중엔 어떻게 돼요? 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 이제 그 비밀을 결국 여자가 울고불고 하면서 꼬시니까 알려주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으니까 삼손이 결국 블레셋과 싸우질 못하고 양쪽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지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힘과 권세를 진짜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진짜 내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이 돕는 그 일을 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진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성령과 천군으로 일해 주사 나를 평안케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샘물 목이 마를 때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진짜 내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거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오늘도 삼손이 주의 종의 손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다투고 시비를 걸고 죽이는 그런 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으로 정당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여우꼬리에 불을 질러서 난리를 일으키고 또 음란한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가 자꾸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해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품에 빠져서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두 눈이 뽑혀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항상 언약의 사람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깨어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성령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속에 큰 일을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방심하면, 어느 한순간 내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들면 두 눈이 뽑혀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치에 당하게 된다.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눈이 뭐했다?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또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칼을 대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즉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걸 제대로 붙잡지 않다 보면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겁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삼손이 거기 가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번 더 원수들과 싸울 뭘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자라죠. 그리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거기에 삼손이 끌려 나오죠. 여전히 눈이 멀어서 여기가 어딘지 분간도 못했는데 삼손이 한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신전에 가장 큰 기둥이 있는 데로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그 신전에 큰 기둥이 있는 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붙잡고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서 삼손이 하나님 주시는 주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우상의 신전의 기둥을 밀었는데 건물 기둥이 부러지고 그 우상의 신전이 무너짐으로 삼손을 조롱하면서 제사 드리러 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깔려서 뭐했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수보다 오히려 눈알이 빠지고 힘을 잃었다가 끌려갔는데 거기서 죽인 자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비록 죽었으나 많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상의 신전을 파괴하고 블레셋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운 이름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사사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하는지, 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삼손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해도요,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에 나도 모르게 언제 끌려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금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성령으로 성군으로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현장을 살리고 정말 사단을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 내가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항상 예배 속에 예수 이름 붙잡는 기도 속에 진짜 성령의 응답을 받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한 사람이 군대도 박살을 내는 걸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냥 신전의 기둥을 부러뜨려서 우상의 신전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한계, 내 능력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삼손처럼 정말 성령의 인도 놓침으로 어리석은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진 때일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오직 주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여 이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남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